50분 전까지 올라오셔요. 오늘은 골로새서 3장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금요일 날이 어린이날이었고 내일이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5월달을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가정은 어떤 가정을 이루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세상 사람들의 가정과는 달라야 됩니다.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부 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성경적인 모습을 얼마나 보이고 계십니까? 한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건강한 가정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범죄자들의 대부분의 과거를 파헤쳐보면 정상적인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골로새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해라. 골로새서 1장에서 4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실현되어야 될 삶, 이 삶의 첫 번째 장소가 여러분 가정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앙을 실천해야 될 첫 번째 장소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합니다.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 먼저입니다. 이단들은 가정을 파괴하죠. 그것이 이단입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주권, 이것이 실천돼야 될 첫 번째 장소는 가정이어야 되고 그 가정에서 이제 교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시기는 1세기의 유대 문화에서 이 말씀은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획기적인 선언. 왜냐하면 이 시기에 그때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했던 시기였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랬습니다. 또 아이들은 노예처럼 매매가 돈을 가지고 사고 팔고 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부모는 말 안 듣는 자식 때려서 죽여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자, 이 사회에,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은 혁명적인 교훈을 던집니다. 부부에게 동일한 충고를 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충고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힘이 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이 말씀은 주 안에 있는 남편은 세상의 남편보다 자기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주 안에 있는 아내는 세상의 어떠한 아내들보다도 남편에게 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주 안에 있는 부모는 제대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주 안에 있는 자녀는 부모를 더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가정,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관계, 다시 말해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루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습니다. 그 두 가지의 관계를 오늘 지난주에 어린이날 또 다음 주에 어버이날 다 통틀어서 같이 두 개의 관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부부관계입니다. 주 안에서 바람직한 부부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아내의 책임, 남편의 책임,
동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서 아내와 남편 중에서 먼저 언급하는 것이 아내의 책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18절 보십시오. 18절에 아내들아 먼저 나오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보고 아내들에게만 복종을 요구하는 것처럼 또 착각하지 마십시오. 남편들. 같은 내용을 에베소 5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너희는 피차에 남편과 아내가 피차에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심정으로 부부 안에 더 사랑하고 섬기는 복종 같이 하라는 겁니다. 서로 섬겨야 되는데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은 가정 내의 질서를 위해서 아내의 책임을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질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단어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남편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가정의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먼저 아내에게 한 것입니다. 남편에 비해서 아내가 열등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동등한 인격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복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세 위의 모습. 이 세 분은 동일한 분입니다.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철저한 복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 내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먼저 복종할 것을 가르칩니다. 자, 그럼 남편은 뭐 해야 될까요?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에로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조건 없는 사랑.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아내를. 누가? 남편이. 조건 없이 아가페적으로 사랑해라. 남편들 잘 들으십시오. 아내를 사랑할 때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의 허물까지도 다 덮어줄 수 있는 조건 없는 사랑.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해 줄 게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는 따지죠. 사랑받기 받을 짓을 해야지 사랑하지. 아닙니다. 무조건 사랑하라. 아내기 때문에. 또 19절에서 보면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로 남자가 여자를 괴롭게 많이 합니다. 보통 보면 그래요. 저희들도 보면 그래요. 아내가 남편을 괴롭게 하는 것보다는 남편이 아내를 괴롭게 많이 합니다. 물론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괴롭히다라는 말은 피클라이노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괴롭게 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모진 말로 아내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이 말입니다. 싸우다 보면 모진 말을 합니다. 모진 말. 그런데 남자들은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이 말은 금방 상처를 받습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말 한마디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여자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을 함부로 팍 내뱉으면 금방 깨져버립니다. 금방 낙심하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막 울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의 독한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어서 그 여자는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저부터 조심하겠습니다. 남편들 다 그렇게 하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무너지면 가정은 바로 무너집니다. 성경은 아내를 사랑하지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여기 계신 남편들 아내를 사랑할 때 아가페로 사랑하십시오.
인격적인 언어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부관계가 성공되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삶을 가정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둘째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먼저 자녀의 책임을 먼저 얘기하죠. 부부관계에서는 아내의 책임을 먼저 얘기합니다. 이 관계에서는 자녀의 책임을 먼저 얘기합니다. 20절 말씀 여러분 읽으십시오.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같은 내용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순종만 나오죠. 거기서는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순종과 공경 조금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순종은 보다 정신적인 의미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강조된 반면에 공경은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의미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것이 공경이에요. 우리는 부모에게 우선적으로 순종해야 되지만은 그 순종은 공경으로 나타나야 된다. 말로 하는 것 그만하십시오.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된 여러분들, 부모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내 마음은 이러니까 아시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알면은 해야 돼요. 부모에게 하십시오. 내일 어버이날입니다. 계획하고 계시지만은 양가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순종은 당연한 거고 공경을 하십시오.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면밀히 살피세요. 왜? 나를 낳아준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지난 금요일날 어제 그저께 VJ 특공대를 이렇게 봤더니 TV에 어떤 아들이 자기 엄마에게 선물을 주려고 어버이날 만드는데 대형 꽃다발 엄청나게 큰 꽃다발을 준비해서 본 사람 있죠? 근데 꽃 하나하나마다 10,000원짜리로 다 쌌어. 몇십만 원이 돼. 그걸 하나 먹고 가져갔어. 어머니를 다 드리니까 어머니가 좋아가지고 그 쌓이는 돈을 하나씩 꺼시면서 피고 앉았어요. 입은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야 저거 받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마음을 여러분 지금 여기 큰일 났네요. 아무튼 그런 큰 거 해도 좋지만 여러분 좋아하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부모가 좋아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 이게 공경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그래야만 됩니다. 자식의 도리로서. 자, 다시 골로새서로 와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가정 내의 질서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이것과 차원이 또 다릅니다. 질서가 아니라 이 질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부모에 대한 자식의 순종하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 성도들의 순종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도 못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보이는 부모에게도 못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교육이 순종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써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때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고 합리적입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다 보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에 60이다 보니까 요즘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잘못 얘기할 때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식이 우리 집에서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찾아와서 이게 아닙니다. 또박 부모를 가르치고
분명 맞아, 그 자식 말이야.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틀리더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예의를 갖춰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는 이게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 21절에는 바울은 부모의 책임도 언급을 하죠. 21절 보세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 어머니더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비더라 아비더라. 여러분 아버지가 가정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바울은 아비를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뺐어요. 때문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일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엄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빠에게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아빠한테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첨부되는 것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낙심한다 자녀들이. 여기 살펴봐야 될 것은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을 어떤 경우에 자녀들이 노여워할까요? 제가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경험한 것입니다. 세 가지 상황 때문에 애들은 노여워합니다. 부모를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는 지나치게 징계할 때 노여워합니다. 매는 들어야 됩니다. 잘못했을 때는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매를 들어야 되지만은 매 가지고 매치매 때리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니까 매집을 던지고 주먹으로 때리고 귀싸대기를 날리고 차고 이런 훈계는 안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노엽게 만듭니다. 네가 뭘 잘못했는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해준 다음에 매를 드는 거예요. 이건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러나 귀싸대기부터 때리고 발로 차고 이것은 아이를 노엽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아이들이 노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들이 이중적인 삶을 보일 때 노여워합니다. 나한테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딴 짓을 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아요. 다 봅니다. 너 신앙생활에 너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돼 말은 하지만 자기는 무슨 일이 있으면 예배도 안 드리고 어디로 가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도 않고 하는 모습을 자녀들은 물끄러미 쳐다보고 이중적인의 이 생각을 딱 품겨요. 노여워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르쳤으면 그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훨씬 더 노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아이들을 그림자 취급합니다. 너는 싹수가 노래 너하고 말 안 해? 이러면서 그냥 모른 척 들어오든 말든 속에서 불이 납니다. 아이들이 관심조차 없는 것. 절대로 그런 부모는 자기가 부모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녀들이 노엽게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 낙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낙심이라는 말은 용기를 잃어버린다 이 뜻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용기를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잃어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길을 죽이는 겁니다. 절대로 아이들 길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용기도 잃어버리고 꿈도 잃어버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사회에 도움을 주는 아이가 되지 못하고 사회에서 격리되는 아이로 변해갑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다. 대신 계속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본문에서 부부관계를 이야기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올바른 행동들에 대해서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것을 말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부부관계가 어떠한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남편은 내가 아내를 아가페로 사랑하고 있는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가?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은 없는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을 점검해 보십시오. 부모가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있어요. 교회 안에 어르신들을 섬기십시오.
주위의 어르신들 최선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그랬을 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일어납니다. 가정 천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이 반드시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